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되는 이야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아내 사라를 위해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아내 사라를 묻을 만한 땅을 팔라고 청하죠. 헷 족속의 사람들은 매장지를 팔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 중에 사라를 묻을 만한 굴을 그냥 가져가라고, 그 묘실을 그저 그냥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호의로움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얻습니다. 선물로 주지 말고 그 땅을 팔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선물로 공여받은 땅은 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산 땅처럼 소유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들이 사이가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만 또 상황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그 땅까지도 모두, 그 묘실까지도 모두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땅을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요청에 가나안의 헷 족속들은 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그 땅 주인 에브론이 모든 문중을, 모든 족속을 모아놓고 과연 이 땅을 팔아도 되겠는가 회의를 연 것이에요.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땅을 파는 것과 그 문제의 경중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의 호의가 아닌 족속 전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3장 전체를 조금 길지만 읽어드렸던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피한 작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만한 땅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만한 땅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헷 족속에게 박벨라 굴과 거기에 속한 땅을 팔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헷 족속은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받고 그 땅을 팔게 됩니다.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묘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들,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경주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 믿는 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 막벨라 굴이 의미가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첫 번째 땅을 손에 넣었는가,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땅을 손에 넣게 된 계기가 사라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한 여인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고 불리어지는 사라지만 그녀의 삶은 그렇게 호사스럽지도, 그렇다고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약속받은 자 아브라함 뒤에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숙명을 사라는 갖고 있었죠. 일생의 대부분을 아이도 갖지 못하는 박복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고, 사고치는 시조카 롯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으며, 걸핏하면 자기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하는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왕의 잠자리에 누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기를 2번이나 해야 했어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괄시를 받기도 하고,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마다 날카로운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비록 가진 재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양을 먹이기 위해 어디든 움직여야 하는 불확실함이 사라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겠지요. 과연 사라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그녀가 아브라함을 만나 결혼한 것은 과연 잘한 일일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인간적인 고달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가 그녀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세상 박복한 여자에서 민족의 어머니로, 열방의 어머니로 그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라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는 시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죽어서까지 민족의 어머니로, 열방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죠. 모든 것을 품어내는 열방의 어머니로, 하와의 죄성이 담겨있기에 때로 변덕스럽고 질투하는 인간이었지만 민족의 어머니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먼 미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부된 삶 고달프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족한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 또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